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서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짜내낸 순결한 기름을 네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의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께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로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황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하제 중 그들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구례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서정이라 이렇게 가르쳐요. 구원을 서정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서정, 그러니까 예수 믿고 바로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거듭났다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했는데 거듭났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속에 새 생명으로 영혼이 다시 태어났음을 아셔야 돼요. 이 영혼이 자라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이 영혼이 이제 자꾸 나이를 먹어가듯이 자라가는 것, 성숙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큼 자라면 이 자라는 것을 여러분의 영화라 이렇게 로마서 8장 3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앙생활, 많은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한 번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 번 왔다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삶 전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일날 와서 있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일주일 동안 내 삶의 현장에 있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주일날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도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시내 광야라는 곳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돌아서 시내 광야에 도달합니다. 이 도달한 때에 하나님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 이 산이 시내산이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서 너희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가르칠 율례와 계명을 친히 내가 기록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은 우리가 거듭난 이야기를 설명하는 거고 이제 광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신의 광야거든요. 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쭉 해가는데 지킬 규례와 법도들이 있어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겠다 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습니다.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받은 것이 두 가지예요. 딱 하나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그리고 하나는 성막 지도를 받았어요. 성막 지도.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에요. 십계명도 받았지만은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도 받았어요. 그러면 십계명과 성막 지도는 다른 것이냐? 아닙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십계명을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니라. 이렇게. 십계명을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강령. 자, 강령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지만 이 강령이란 말이 뭐냐면 기준점이다 하는 뜻이에요. 기준점. 자, 우리가 이제 못을 하나 벽에다가 박아놓고 거기다가 모자도 걸고 거기다가 옷도 걸고 어쨌든 사람은 신발도 걸고 이렇게 그 못에다가 여러 가지를 걸어 놓는잖아요. 그러면 그 못이 안 떨어지면 거기에 이 모든 것이 딱 붙어 있잖아요. 걸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못이 툭 빠져버리면 그 걸려진 것도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원래 벽에 박아놓은 못이란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강령이란 단어가 벽에 박아놓은 뭐다고요? 못, 기준점이란 못이.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출발점은 뭐냐면 이 강령에서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십계명이 우리 신앙의 중요한 삶의 기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령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렇게 나눠진 것이에요. 결국은 뭐냐면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자,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김성길 집사님, 엄마 사랑합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막 뭘 갖다 줘야 돼요. 용돈도 보내고, 엄마 사랑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합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왜 봉사합니까? 권사니까 해야지요. 이거는요 강령이 아닙니다. 권사이기 때문에 봉사한다, 그거는 강령이 아니에요. 왜 수정교회님 목회하냐 하면 아이고 내가 목사니까요, 그러면 이 강령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이유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로 내가 수정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들도 강령이 뭐야 되면요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아이고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서요? 그러면 강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뭐냐 그러면 출발 어디에 걸려 있어야 되냐? 하나님 사랑.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이는 형제도 못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하나님 사랑이 결론은 이웃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막 자기는 하나님 엄청 사랑한대요. 얼마나 사랑했냐 하더니 하늘과 땅만큼 사랑한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이웃은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이웃은 그렇게 미워하고 이웃은 만나면 붙으면 싸우냐 이게. 그러면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강령이 잘못됐잖아요. 우리의 강령은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봉사도 나오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예배도 나오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이웃도 나오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여러분 가족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령이 딱 박혀야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에다가 걸어놔야 돼요. 이거에 빠져버린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이 못이 되어서 거기다가 봉사도 걸고, 거기다가 신발도 걸듯이 여기다 기도도 걸고, 여기다가 전부 다 걸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뽕 빠져버리면요 그 걸어놓은 게 다 떨어져 버린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 월급 받으려고 목회하면요 그럼 목사 아닌 거예요. 월급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성도들 헌금이나 빼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런 데다가 눈을 뚝뚝을 들이고 하면은요 강령이, 그 사람은요 돈 빼내는 게 강령이에요. 모든 걸 돈 빼내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돈 빼내기 위해서 집회도 하고, 오늘 이번 주 집회는 5천만 원을 빼내리라. 그리고 집회는 강사가 돈 잘 빼내는 강사가 누구냐? 수소문 해보니까 저 여의도에 있는 뒷골목에 있는 영철이더라. 그 영철이 목사는 찾아가고 와갖고 우리 교회 이번에 이거 필요한데 당신 역사해. 그래갖고 돈 많이 한 사람 김 장로하고 박 장로 돈이 다 있거든. 그래 그 집회를 하면 그거는요 성경 아닙니다. 왜 집회를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집회를 해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집회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거 빼내려고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 강령은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응답받으러 기도를 다니는 사내, 응답받으려고 사내 가.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을 받는데 이상을 받아가고 와버리는 거예요. 응답이. 기도는 응답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그걸 모르겠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진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세요. 그리고 사랑을 넣어갖고 물질을 빼내는 하나님 보고, 돈을 그냥 달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할 테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지 하든지 강령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그 강령의 두 번째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이것이 옳은 신앙생활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계도를 받았는데 성막 설계도입니다. 이 성막 설계도도 결론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만들어 놓은 지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자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 성막은 제사장이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불두멍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고, 성소에서 살다가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40일 동안 있다가 여기서 다시 나오므로 이스라엘지가 속죄되는 이런 일련의 프로그램이 이 성막에 다 들어있는데, 이 성막은 우리 구원을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고 신앙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먹고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성막의 속에다가 지도를 그려놨는데, 자 성막에는 첫 번째 문이 있어요. 문, 성막문. 성막문이 있는데 이 문은 뭘 상징하냐? 예수 믿음을 상징해요. 성막문은 누구를 말하는 건다고요? 예수님 믿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두 번째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 하면 번제단에 도달합니다. 성막문을 통과하면 두 번째 어디 돌아가요? 번제단. 번제단은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속죄. 거기서는 죄가 없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두 번째, 우리 속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없어지고 의로운 자가 됨을 믿으셔야 돼요. 이 성막을 모르면 이단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예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졌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오전에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라 했기 때문에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 이 순서를 잘 보세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예수가 주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순서, 이 시제를 보세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그 시제가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이 와가지고 누가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졌다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 왔다. 성령이 내 안에 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 그러면 거듭난 거예요. 예수 믿었다 그러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은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방언 은사가 따로 있는데요. 여러분요, 방언 안 하는 교회도요, 조영기 목사님이 옛날에 살았을 때 그 교회 1년만 목회하면 다 방언해요. 조영기 목사님은 방언하게 만드는 목사 아닙니까? 그분 원래 순복음 교회. 합동측 교회도요, 조영기 목사님이 갖고 여러분요 막 꺼버렸어요. 죽으면은. 예. 자, 보세요. 다 봐. 왜냐하면 이미 우리 속에 은사가 와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방언 그거 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안 하면 은사가 나타날 필요 없어. 근데 막 목사님이 와갖고 막 날랄랄라 쏠라 날랄랄라 만나 이렇게 퍼부으니까 성도들이 막 날랄거리고 앉았는 거잖아요. 이게 날랄랄 다 있어 우리 속에. 근데 나는 그거 꼭 필요 안 하니까 안 해도 돼. 그럼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목사님 와서 날랄거리라고 하니까 그냥 날랄랄랄랄랄랄 그러니까 거기 또 날랄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날랄거리는지를 몰라. 날랄랄라 할 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교회를 세워라. 우리 통역이 그거거든. 방언의 은사가 뭐냐? 봉사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통역 간단해. 날랄라라니까 따라 지금 경상도 어느 지방에 지금 간다 이런 방역이 안 나오는 게 원래. 통역은 뭐냐?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날랄랄라 내가 하나님 수정교회 일꾼으로 왔는데 날랄랄라 통역하잖아요. 지금 내가 날랄랄라 성가대에서는 열심히 봉사하랍니다. 날랄랄라. 근데 이것을 모르고 막 날랄랄라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하는 것처럼 통역을 하는 거예요. 왜? 예언도 맞아. 예언사도 맞아. 예언도 왜 예언사를 줍니까? 따라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 네가 진짜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네가 뭘 할 것이냐? 수정교회가 거의 없다더라. 그러면 네가 가서 있는 거 해라. 이렇게 교회 세우는 데 쓰임 바라는 은사지. 무엇이 뭐 그걸 갖고 막 따라 몇 살 때는 동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그런 거 안 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막문은 예수 믿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두 번째 번제단에 도달하는데 이 동시에 일어나요. 내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요 죄 다 있어요. 여러분 속에요. 우리 조성재 집사님 죄 없습니까? 안에 뭐 아무 죄질 생각도 없습니까? 다 저소 자꾸 열어보세요. 저 속에도요 별 짐승이 다 들어앉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요 아무 죄질 생각이 없는 줄 아세요? 똑같아요. 그러나 왜 의로운 자냐? 그 피를 묻혔으므로. 그래서 번제단에 들어가면 제사장은 그 피를 찍어서 양 죽은 피를 7번 몸에 뿌리라. 자기 7번 뿌리라는 말은 완전한 속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가 나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 피를 우리가 찍어서 몸에다가
십자가의 예수님 피가 우리 몸에 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것이지. 그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속에 죄질 생각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내가 의로운 죄 없습니다 라고 외쳐야 되냐면, 그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용서를 믿으세요. 그 피를 뿌렸으면 죄 없어짐을 믿으셔야 돼.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박살나지. 사단은 지금도 참소하고 있잖아요. 조승구 목사, 네가 목사야? 그래, 성질머리가 그따야 목사요? 계속 귀에다가 대놓고 이렇게 하지. 성질머리가 어때? 내가 뭐 성질머리 갖고 뭐 내가 천국 가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7번 뿌려줌으로써 내가 속죄이 된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의로운 자가 됐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앞에 당당해야 돼요. 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정죄 앞에서도 나는 죄가 없다. 왜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주셔서 내 죄가 씻어져서 없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없이 살면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자는 거예요. 성경 공부. 당연히 성경 공부해야지 천국 간다고. 어디 성경 공부한다고 천국 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없어. 그런 거는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속지 말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번제단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봤으면 두 번째 가야 돼, 세 번째 가야 될 곳수가 물두멍입니다. 자, 물두멍은 출애굽기는 성막문에서 번제단까지를 그려놓은 것이 출애굽기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물두멍을 그려놓은 거예요. 물두멍. 물두멍은 뭘 말하느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두멍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물두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레위기 38장 8절에 보면 물두멍의 재료가 나와 있어요. 물두멍의 재료는 해막에서 수종도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졌어요. 해막에 수종도는 여자들의 뭐요? 옛날 그 당시에는 거울이 동으로 돼, 노수로 돼, 노수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렇게 봤기 때문에 거울인 거예요. 손거울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거울로 만들으라고 했냐면, 이 거울은 나를 비치는 거울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의 거울입니다. 기록된 말씀은 무슨 거울이라고요? 내 영을 보는 거울입니다. 거울입니다. 그래서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거울을 쳐다보고 내가 무언가 잘못된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우리에게 옳은 신앙생활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 물두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위기인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 것인가가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66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물두멍에서 이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안 씻으면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이 뭐냐면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신앙생활의 방향. 자, 손, 발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뭘 말한다고요? 손발은 행위를 말하는, 이 행위를 씻으라는 말은 결론은 그 물두멍에 담긴 물로 씻으라는 건 이게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의 방향대로 네가 신앙생활을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말씀을 손발을 안 씻는다는 것은 내 맛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는 뭐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떤 분들도 자기는 환상을 보면서 한다는 거예요. 따라 이런 거 듣고, 우리가 보면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 사람 신앙생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주야로 읽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읽어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해야지.
아니 성경도 없는 걸 자기 혼자 따라 맨날 듣고 한다면 교회 생활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왜? 옛날 기도원에 가면 이런 사람 많거든요. 옛날 가보면 기도원에 올라가갖고 집사님 이번 주 이렇게 갑시다 그래갖고 안 간다 그래 자기는. 아니 가자고 했다. 새벽에 꿈을 꿨더니 꿈자리가 안 좋았거든요. 아, 꿈자리 안 좋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꿈자리 안 좋다고. 그 사람은요 모든 꿈을 꾸.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 지금도 꿈 꾸고 앉았더라니까. 지금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쓸 뿐이지 그거는요 신앙의 방향이 아니에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네. 어떤 사람은요 패를 뜨는 거 다퉈갖고 오늘 비가 오는구나. 그런 게 신앙생활은 아니다니까.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우리 여러분 기준 방향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가라는 데까지만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요 하나님이시지만요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기록되었느니라. 말씀 갖고 나와요. 기록, 그 물두멍이거든요. 예수님도 엄청나게 성경을 보신 분이에요. 성경만 보신 분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 대한 기록이니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과 자기의 삶을 일치시키면서 갑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의 손발은 뭘 씻어내냐? 물두멍에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말은 옳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신천지 간 사람들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왜 거기 갔냐더니 구원을 받으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구원받았더니 계시록을 막 하면 성경에 어디 계시록을 하면 구원받느냐? 어디 그런 구절이 나왔냐 했더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여기에 기록된 것을 하나로도 지하면 더하면 그것이 봐라 이거지. 여러분 그 말이 아니에요. 예언의 말씀을 더하고 뺀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요. 여러분요 이 성경에 있는 계시록의 내용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성경은 한 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꼭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자기들은 고집하는데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언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모든 성경에는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신천지는 그걸 안 해. 한 번도 안 하더라고. 절대 안 해. 주 예수를 믿으라 안 해. 거기는. 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맞지? 그 이야기 안 해. 어디야? 요한계시록 몇 장 몇 절. 네? 왜 다 빼버리고 요한계시록만 갖고 있냐?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지만요 주제는 한 권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이다니까요. 성경은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빼지 말라는 이야기고, 근데 신천지는 다 빼버렸어. 요한계시록만 하나 남겨놓고 다 빼버렸어. 그러면 자기들이 빼버린 거잖아요. 자기들이 빼버려 놓고 자기들은 안 빼고 그 요한계시록 믿는다고?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옳은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말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다 빼버리고 요한계시록만 하는 거 안 빼진 거냐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야기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두멍을 잘 빠야 돼. 물두멍은 여러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물두멍이지 그 물두멍이 요한계시록 하나만 아니에요. 모든 66권이 물두멍이고 정경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물두멍에 손을 씻었으면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성소가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성소에는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떡 12덩이, 앞에 촛대 7개,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물두멍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성경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읽고 신앙의 방향을 정하세요. 손발을 씻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옳게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 환상이나 어떤 이런 말들을 근거로 해버리면 신앙생활이 나중에 아주 엉뚱한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옳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 안에 있는 떡, 성소 안에 있는 떡이 뭐냐? 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신앙생활은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이 12가지 떡도 말씀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을 생활 속에서 행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 저 설교를 듣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삶의 현장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들은 이 기록된 말씀과 생활의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12가지 떡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떡을 먹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12덩이 떡은 일주일마다 교체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이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떡을 바꿔라 그랬어요. 7일마다 이 떡을 바꿔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삶의 현장에서 행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가 또 주일날 오면 말씀을 또 듣잖아요.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일주일 동안 행하고 또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살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떡이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여러분의 삶에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7초 때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여러분 속에 나오는 이 빛은 뭘 말이냐? 예수님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나갔는데 일주일 동안은 마귀로 살면요, 그것은 여러분요 옳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은 내가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에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을 행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 있는 이 떡은 행하는 말씀, 물두멍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읽는 말씀. 읽는 말씀과 행하는 말씀은 달라요. 같은 내용이지만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나타내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서 뭘 보냐?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에 7가지가 안 돼. 7이 안 되고 어떨 때는 한 가지밖에 안 되고, 주여 이번 주간에는 한 가지밖에 안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2가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나느냐? 향단, 기도도 말하지만 향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와 행동과 모든 걸 통해서 신앙생활은 예수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로 4절은 등잔불은 절대 꺼지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올 때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이런 시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올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결론은 어디에 도달되느냐? 주님의 빛으로서 삶을 살아야 이것이 신앙생활에 옳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향이 계속 피어올라야 돼. 그것도 꺼지면 안 돼. 언제까지냐?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의 목적인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이 성소가 그려놨 줄로 믿습니다. 자, 성소에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예수님 재림이에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이 둘이 결합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뭘 상징입니다. 결론은 예수님 재림할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연합이라 그래요. 연합. 지성소, 연합. 그래서 이걸 유니온 크라이스트, 결혼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될 때에 예수님 재림과 함께 우리도 끌어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공중에서 나와 함께 하리라. 이 공중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연합. 이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재림 전까지는 성소 생활이기 때문에 말씀 믿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일주일 동안 또 말씀대로 살고 형제들 속에서 가족 속에서 말씀대로 자꾸 행하다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빛의 열매라 그러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요 똥내가 안 나고요 예수님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예수 냄새가 나. 이것이 원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은 지금 30년 40년 된 사람들은요 지금 이 냄새 한번 맡아봐야 돼. 예수님 냄새가 나는지 마귀 냄새가 나는지 한번 맡아봐야 돼. 뭘 통하여? 인격을 통하여, 말을 통하여, 성품을 통하여. 그렇다면 지금 내가 지금 물두멍에 손을 제대로 안 씻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수정교인들이요 강야 40년의 생활은 뭐냐? 켈론의 신앙생활의 이야기고, 우리 성도들이 삶의 너 신앙생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살지 말고 이번 주간에도 이 들은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분쟁이 있는 곳에 하나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촛대가 앞에서 비치기 시작하잖아요. 이 삶의 기름을 등불에 붓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감람나무는 기름이거든요. 감람나무를 오늘 쥐어 짜가지고 만들어라. 짜서 이게 뭐냐 그러면요 희생인 거예요. 감람나무의 안에 기름이 나오려면요 그냥 압력계 넣고 그냥 확 눌러갖고 짜야지 기름이 나오듯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빛이 비치려면요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나를 휘어 짜가지고 결론은 뭐냐? 빛을 비치는 기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짜져야 가정을 밝히는 기름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면 내가 죽어야 순교해야 짜야 눌려져야지 여러분 내 속에서 예수가 나와가지고 결론은요 빛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으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